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하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스캔들이 됐다는 거죠. 스캔들은 걸림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배경을 보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그 갈릴리아 지방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갈릴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비하되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의 갈릴리아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의 갈릴리아. 저기 사는 애들은 개 XX들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나자렛은 그 갈릴리아 중에서도 아주 촌동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지명이 언급된 적이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비천한 그 동네인데 그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지방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집니다. 땅은.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탈도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근데 로마 진압군이 와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리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몇천 명을 거기서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디 나갔다가 타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셔서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굉장히 비범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비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되게 비범하고 이래서 놀라기는 하지만 이제 곧 이 사람은 걸림돌이 되겠구나 싶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이 원하던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동양사로 이렇게 보자면 초안제에 나오는 고전 초안제에 나오는 황후나 유방과 같은 비범함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비범함은 역발산 기계세 막 산을 뽑아버리고 기운으로 그냥 덮어버려 카리스마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어서 계속 자기주의로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전쟁놀이 하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동네 싸움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뭔가 영웅의 면모가 군사적 영웅의 면모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원수를 사랑하래. 지금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오른뺨을 맞으면 뭐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는 걸림돌이 되겠구나. 어줍잖게 이 사람 때문에 역시 사람이 모이긴 모이니까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로마군이 그 민족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처럼 또 엉뚱하게 불꽃이 튀기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사실 예수님이 겪었던 이런 배척, 너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제 숱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역사적인 우리가 경험했던 지도자상은 대표적으로 군사적인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제력을 통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들, 이거 원하잖아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웃나라 침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나라가 원래는 한 뿌리인데 그렇게 한 민족인데 갈라져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럽으로부터 침략당했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침략해왔고 히틀러가 침략해왔잖아요. 러시아를.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강대한 세력이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우리 민족 한 뿌리였기도 했겠지만 완충지대로 남아있길 바란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 시절에 거기 아사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는 쟤들하고 못 살아. 쟤네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봐.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안갚음하고 보복해야 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화끈하게 아주 자극적으로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전쟁을 불사하는 지도자. 그래서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서로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결국에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고 모두를 공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원하는 악의 세력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한 적대자인 거예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죠.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고 사람들의 명예욕을 부추기고 권력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탐욕을 부추겨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우리 편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저쪽 편을 싹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쪽 편에서도 우리가 당한 거는 절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유혹이 빵으로 사람들 배부르게 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굴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높은 곳에서 공중부양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그런 초능력에 다 깜빡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굴종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도저도 아니면 권력으로 내리누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자에게 약하기 때문에 네가 권력을 쥐면
사람들은 너를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이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아.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부당한 일이나 뭐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자기에게만 해가 안 되면 다 비겁하게 타협하고 불정하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모든 인류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전쟁과 같은 참혹한 그런 악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노예 유혹에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걸림돌로 여기세요? 디딤돌로 여기세요?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됩니까? 디딤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족 중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 형이 동생을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어놨어. 포렇게. 그러면은 동생한테 그래요? 너도 형에게 당한 만큼 형의 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그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움 붙이고 더 맞았어. 너 더 맞았으니까 이만큼 너 더 때려. 이렇게 공평한 중개자로서 당하고 살지 마. 이런 거를 가르치시겠어요? 아니면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런 불화의 원인을 잘 찾아내서 그걸 제거하는 쪽으로 형제들을, 자녀들을 이끌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보여준 능력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하느님의 사랑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사랑인데,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는 다른 외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외계인에게 이런 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외계인들도 다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즉시 알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약간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차리시죠? 나 무시하네?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비하하는 거야? 막 칭찬 가는데 이렇게 까는 말도 있잖아요. 돌려까기. 그런 것도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차리시죠? 아닌데? 그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그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깊이 있게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부추기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의 능력인 거죠.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예수님만큼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여러분 작고 사소한 친절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친절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식사 이렇게 차려주면 오늘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누구에게나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태양과 같다고 하자면 우리는 이 작은 촛불과 같은 거죠. 그러나 태양이나 이 초나 불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중요한 거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지혜를, 사랑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은 나 자신이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 사회가 변화되어 가지 않을 때 사회를 추종하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면 세상은 지옥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삶을,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